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가 7월 29일 금요일 말씀 지혜로운 아들, 페이지로는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특별히 와닿는 말씀이 있나요? 2절 같은 경우에 보면 사회생활 하에서 그 의롭지 못한 재물과 기회를 얻을 위치에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2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그러한 재물이 이렇게 선뜻 내밀어질 때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여서 이거 취하면 나에게 큰 문제가 생겨 하면 누구도 겁없이 그것을 손을 내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받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내가 취해도 될 것 같은 기회,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성령님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유보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좀 거절하거나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선뜻 손을 내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은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사람만 알죠. 내가 이것을 취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누리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내가 받아도 되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3절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러면 여기 결론은 뭐냐면 소욕이에요. 소욕.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구약시대에는 의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유대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율법에 충실한 자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해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그런 선택을 가진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오늘날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특한 구석이 있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칭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즉 성경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열심히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내 말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충돌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확신을 구하던가, 아니면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택을 유보하여서 결국은 내가 간절히 취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소욕, 즉 간절히 바라는 욕심, 욕망, 이것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여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의로운 사람과 악인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냐, 살지 않고 하나님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도구 삼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 차이인 것이죠. 여기에서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난 예수를 믿어 하니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의 편에 있어, 그리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것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신앙이 연약하고 어릴 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결단코 의인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3절, 즉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은 3절이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추수 때 얻을 것이 좀 풍성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4절과 5절이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될 것이다. 당연한 말씀이죠.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어떤 부를 얻기 위하여서, 생활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서는 열심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렇게 묵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저 같은 목회자라고 한다면 목양이 저의 농사가 되어지겠죠. 그랬을 때 제가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성도들에게 뿌리고 그리고 섬김과 사랑의 씨앗을 뿌린다면 일정한 때가 되어지면 성숙의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서, 예배를 참석한다고 하여서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로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성숙되지 못하고 어떤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됐지, 이런 생각을, 아니란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그 성도에게도 재앙이 되겠지만 목회자 저 자신에게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겼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심었느냐라고 저에게도 문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한 결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저 또 목회자인 저로서는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할 것이며, 성도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쓰셔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데 힘쓰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식을 쌓는 것만큼이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데 열심을 낼 때, 내가 나의 성품과 나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어느 정점에서 그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섬김의 열매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크다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익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섬기는데 우리의 삶을 부지런히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섬김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다 쌓아두면은 결국은 그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리고 유한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은 섬김이 되어질 수 있겠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주변에 이 변장하고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죠. 가난하고 약하고 나의 약간의 도움만으로도 이 생활에,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께서 늘 변장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것이 우리가 작은 도움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저축되어지는, 복으로서 저축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거둘 것이 있지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4절, 5절의 말씀이 마음에 특별히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4절, 5절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그 무엇이 있어서 각각의 다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을 때 그 말씀을 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아들은 1절이죠. 그것은 곧 지혜로운 성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할 때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라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